우리 함께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2주 동안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 기본적인 신앙을 조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사도신경,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예수님 옆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훈련을 받았던 또 사역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확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념, 신앙의 확신,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모아서 만든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고백들이 압축되고 압축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이 사도신경으로, 신념으로 이렇게 뭉쳐진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동의하고 그 고백을 저도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는가?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고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간략하게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정말 압축하고 압축하여서 핵심적인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러한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총에 맞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간단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경의 내용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짧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간단한 내용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 구전을 통하여서 자꾸 이렇게 복음이 전화되고 나중에는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했지만 자꾸 내용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조금씩 주물르기 시작을 합니다. 잘라내지 말아야 될 것을 잘라버리고 덧붙이지 말아야 될 것을 덧붙이는 그러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항상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고백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교회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본적인 점검 방법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성경 역사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나는 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하지 않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이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도신경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혹시 이 영상을 보거나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한번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뭐 사도신경을 한번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 실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략하게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해 줄 필요도 있었는데, 어린아이 교육에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압축되면서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교육상 필요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세례를 베풀 때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 쉽게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기본적인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세례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문답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신앙을 확인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냥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에게 세례를 주는 방법. 그래서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던 이유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이단에 대한 그러한 경계 또 기준을 정하는 것,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이겨내게 하는 기본적인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다 하지는 못하고 두 부분 정도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시 한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앙인의 가장 큰 그 기본적인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사람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능하사, 우리 하나하나 살피면 전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태에서 창세기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 느헤미야서 9장 6절은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들의 또 하늘,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 보존하시오.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팽개쳐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보호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여러분 우리들이 그들을 뭐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을 주지 않아도 참새들이 살이 가을이 되면 통통하게 찌는 이유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봄이 되면 막 꽃들이 피고 나무에게 또 가을이 되면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이게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시이지만 너무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 이 생물들을 그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지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은 생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물론 식물들과 동물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찬양을 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데서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데 그들도 사고하고 생각해서 그 지식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코끼리들이 만약에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자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지식을 내려줄 수 있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들의 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거칠고 야생적인 그러한 짐승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여러분 그냥 진화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면 진화가 여러분 인간만 됩니까? 다른 동물들도 돼야지. 수만 가지 그러한 생물들과 동물들 중에서 어찌하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지막으로 지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놀라운 고백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우주 만물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면,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그들이 아빠 아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확신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 속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며, 이 고백 속에 놀라운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 여러분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독생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를 믿든지 어떤 것을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게 되면 어떠한 자들을 믿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외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외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말세가 가면 갈수록 이 부분 때문에 세상과 많이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다원주의가 뭐냐면요, 이론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도봉산을 이렇게 등산을 할 때 앞쪽으로 들어 올라가든 뒤쪽으로 올라가든 옆쪽으로 올라가든 막 지그재그로 올라가든 직선으로 올라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 그냥 다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치관이 좋은 것 같고 하합하기에 좋은 것 같고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타협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외아들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너희 기독교인들 너희들만 매일 잘났다고 그러고 성경에서 다 사랑하고 화합하라고 그러는데 왜 너희 종교만 막 자꾸 너희 종교만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막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도 다니고 그냥 다른 것들도 다 그냥 다 받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채찍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흐름과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알게 모르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의자가 앉아있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그냥 살아갔습니다. 주인이 되어서.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마음의 자리, 그 주인에 예수님을 앉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뜻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임명을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 그 후손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이러한 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그 왕이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왕중 왕의 왕이 되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시대는 예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렸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보혈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효력이 영원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후손들이 핵심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단들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핵심적인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교리 그리고 신념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알아서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과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